말고 믿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승리하자고. 우리 좌우에 좀 격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북한에서 ICBM 그 미사일 발사를 해서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왔다. 그렇게 또 김정은이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드 조기 배치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미국도 31일 날 UN 또 안전보장이사회를 또 긴급 좀 모집하도록 요청을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강산이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은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저 난리인데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사정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ICBM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누가 더 난리를 피워야 되는데 참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우리가 익히 보아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라크의 모술, 그 IS 세력들이 잡고 있었는데 다시 탈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술이라는 도시는 한 200만 명이 있었던 이라크 제2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탈환을 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한마디로 서 있는 건물이 없어요. 다 쑥대밭이. 200만 명이 살았던 도시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 복구되는데 1, 2년 가지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그 폭탄들이나 부비 트랩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걸 제거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도시를 재건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든 것은 이왕 전쟁이 일어나면 꼭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IS한테 져가지고 이라크가 모술을 뺏겼습니다만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뭐 이렇게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만요. IS가 조그만 애들까지 데려다 살인 무기를 만들려고 막 훈련을 시키고, 애들을 자살 폭탄 테러 훈련시키고, 그리고 부비트베르 쓰고 뭐 이런 얘기들. 또 뭐 여성들 얘기는 제가 굳이 강단에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끔찍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게임이 아니구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운동 경기 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처참한 일이구나 정말. 큰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남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도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첫 싸움과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살이나 싸움이 많은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이게 뭐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러면 무엇하나 기록을 하고 우리 손에까지 들어가고 또 설교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 손에 주신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의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삶에 당하고 있는 인생의 싸움들을 승리하는 축복들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영적인 또 인생의 치열한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영적인 공격 대상자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러한 영적인 대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간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광야길 40년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광야 생활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참 살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 더 덧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대적은 아말렉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아말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 잘 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공격했나? 아시는 대로 에서는 그 야곱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 민족이지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힘들게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기질투죠. 시기질투. 거기다가 이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요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너무 힘들게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만 장정만 여러분이 아는 대로 6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 행렬 길이가 10km가 넘었다 그래요. 이러한 긴 행렬을 가고 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강하고 또 악랄하고 비열하거든요. 뒤에 처진 사람들, 병들고 또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누구하고 똑같으나 바로 원수마귀와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원수마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할 때 공격하고 틈을 타 공격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런 악한 영, 원수마귀, 악령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대대에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방해와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뒤흔드는데요. 그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너무 쉽게 주저앉거나 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의 여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날에 주말 드라마에 그 불어라 미풍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그 탈북자 어머니와 딸 그리고 아주 어린 이 막내 아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고생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남한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친할아버지가. 그 친할아버지가 천억대 갑부예요. 그 천억대 갑부 할아버지를 따라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할아버지를 못 찾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같이 탈북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주 생긴 것도 밑살맞게 생겼던데 아주 사악한 그 처자가 하나 있어요. 이 처자가 이 할아버지가 미풍이의 친할아버지라는 걸 알고 손을 써가지고 자기가 친손녀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친손녀인 미풍이는 막 괴롭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트클럽에 주방 보조로 넘겨버리고 룸서비스까지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안 보신 모이죠? 죄송합니다. 옛날에 나온 걸 한번 봤어요. 근데 왜 그러나? 시기질투 때문에. 그래서 친할아버지에게서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은 것이에요. 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들볶고 괴롭히고 그렇게 약점만 보이면 와가지고 물어뜯고 힘들게 하고 왜 그렇게 자꾸 그러나? 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천사에서 타락한 자가 원수마귀인데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그랬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참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하시고 막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존재,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울 존재.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을 뒤흔들어서 병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받게 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미풍이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거 보면서 막 애가 닳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나쁜 것 같으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미풍이가 친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할 때 막 운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가짜에게 칩니까? 왜 가짜의 속임수와 시험과 유혹에 자기의 권세를 포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울 것인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의 시험에 들었다고 조금 유혹에 빠졌다고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킴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인데 이분이 철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철인.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믿음의 4대째 가정이에요. 대단한 가정이더라고요. 4대째 믿음의 가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10년을 살았고 일본에서 10년을 살았고 미국에서 10년을 사는데 그 미국에 가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젊은이들 선교를 위해서 예수세대운동이라고 대표가 돼서 지금 선교 활동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다 뭐라는 거 아니 어느 날 선교를 하다가 너무 지치고 탈진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12장 5절을 주시더래요. 내가 보행자와 동행하여도 피곤하면 앞으로 말과 어찌 경주하겠느냐. 또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 킴 선교사가 깜짝 놀랐다. 내가 너무 약한 소리를 했구나. 내가 너무 무사안이라는 생각을 했구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죽겠다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징기스칸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집안을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부족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난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전쟁터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며 일생을 살아갔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내게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를 다 끌어모아도 10만 명이 되지 않았으며 또 백성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합해도 2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을 듣고 늘 지혜를 배우곤 하였다. 앞날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갔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하였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쓰러져 기절했다가도 다시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존재했다. 그리고 나는 그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워 드디어 징기스칸이 되었노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 징기스칸, 예수도 안 믿었어요. 이 사람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과의 어려움의 싸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딸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맨날 시시하게 죽겠다, 못하겠다, 피곤하다, 망했다, 맨날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조그만 일에도 시험에 들고 조그만 말에도 시험에 들고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 세상은 어려움과 시험 환난이 다 있어요. 아, 나만 어렵다. 아니, 다 어려워요. 다 광야길 가고 있는데요. 뭐. 나만 어려운 것 같아. 붙잡고 30분만 얘기해 보라니까요. 우리 정말 마음을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한 30분만 딱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어. 얘기해 보니까 어림없는 소리. 그 상대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 시험, 환난, 유혹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문제와 싸움 있기는 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와 시험과 장애물을 넘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으시려고 불렀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어린애 모양 맨날 칭얼거리게 그렇게 하나님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큰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동역자로 세우시려고 불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 담대히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시험 환난이 있을 때 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닫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인도 모르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유혹에 빠지고 맨날 어렵다 그러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약한 틈을 잘 알고 있어요. 노리고 있다고 노리고. 자기의 약점을 좀 아셔야 돼요. 나는 뭐에 약한가? 어떤 분은 돈에 약한 분들이 많아요. 돈이 된다 그러면 뭐 교회고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돈에 약한 분들. 또 도박에 약한 분도 계시고 쾌락에 약한 분도 계시고 재미, 놀러 다니는 재미, 그럼 신앙이고 주일이고 뭐 다 빼먹고, 명예, 음란, 또 거짓말, 또 이런저런 거 약한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여러분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벌집 가까이 돌아다니면 벌에 쏘일까요? 안 쏘일까요? 어느 날인가 쏘이는 거예요. 자기가 약한 걸 알면서 맨날 그 주변만 팽팽 돌면 어느 날인가 한번 와가지고 팡 쏘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알고 멀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멀리하세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영적인 원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11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려면 기도의 손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게다가 기습 공격을 받았어요. 뒤로부터. 이 싸움의 결말은 뻔합니다. 근데 이 위기 중에서 모세는 태연자약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정들에게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 산에 올라서 기도하겠다. 얼마나 여유만만한지 몰라요. 급한 모습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싸움을 할 만한 지휘관은 딱 한 사람입니다. 모세. 왜냐?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40세 동안에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때 이 전쟁을 하는 이러한 전술, 지휘훈련,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모세만 딱 하나 배웠습니다. 칼을 어떻게 쓰고 창을 어떻게 쓰고 방패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함정을 파고 모세 하나가 합니다.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좀 가르치든지 전략회의를 하든지 밤을 새워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네가 장정다로 가서 싸워. 나는 내일 산에 올라서 기도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뭘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는 전쟁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기도가 전쟁보다 중요하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의 손이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를 시작합니다. 막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씩 내려가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놀라서 기도의 손을 모세가 번쩍 듭니다. 그러자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래 했다는 거예요. 이래. 그래서 이걸 보고 옆에서 아론과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손을 받들어 주더니 여러분 저녁이 될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매 이스라엘이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이 얘기를 14절에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후손들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이김에 이스라엘이 이겼고 기도의 산이 내려가매 이 악한 세력들이 이겼다. 이게 뭔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뭔 뜻이에요? 유치원 애들도 알겠어요. 뭔 뜻이에요? 여기 무슨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심오한 진리 없어요.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싸움은 기도로 승리한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싸움과 문제는 기도로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니들 후손들한테까지 대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여러분은 기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믿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좋은 예가 없을까 하다가 그 이옥란 성도라고 이 부산 영락교회 집사님인데 이분 간증을 제가 보았어요. 이분은 뭐 남의 교회 교인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소개해도 되죠. 이분은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는 남편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불교를 신봉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 갑상선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갑상선 이상이 완전히 치유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다. 와, 기도를 했는데 치료받았어. 약 안 먹어도 돼. 이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러고 지났어요. 또 얼마 지나는데 첫 큰아이가 7살인데 그 엄마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애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철이 없는 총각들이나 애가 쉽게 생기는 줄 알지 그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맞아야 되고 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덜끄덕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믿음대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둘째를 출산했어요. 이걸 통해서 또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와, 희한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또 지냈습니다. 어느 날 집 맞은편에 본드 생산 공장이 들어왔대요. 응? 이사 왔어요. 그 공장에서 유해성 성분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 냄새가 날아와가지고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공장에 가서 항의를 하고 또 구청장에 가서 뭐 항의를 하고 환경청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이게 다 돼 있다고 시설이.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갑상선이 재발했어요. 또 재발.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제가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지금 1, 2개월도 아니고 지금 5개월째 다 돼가는데 제가 이제는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공장이 이사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집이 이사가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참 해주옵소서. 이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대요. 근데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욥기서가 딱 끝나는 날, 그날 딱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공장이 이사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째 이사를 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공장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 공장 뒷건물에 아줌마 하나가 있는데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사가라고 하루 종일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이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5개월 만에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5개월 만에.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또 살다가 집 아래층에 귀신 들린 아줌마가 이사를 왔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밤 12시에 깽깽깽깽깽깽깽깽 소리가 나고 랄랄랄랄랄랄랄 소리가 막 들리고 경찰에 신고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큰아이와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아줌마가 이 집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아주머니가 교회에 다녀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고. 이사 가버리겠다고. 이사를 가더래요. 할렐루야. 거짓말이 아니고 이옥란 성도, 부산 영락교회 집사예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물론 이분이 초신자라서 신앙이 깊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 있어요. 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설교 백날 기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안 만들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하고 결단을 하고 텔레비 보는 시간 1시간만이라도 줄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 이론이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직접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와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나? 좀 좋은 데로 인도를 하지. 왜 날마다 물 걱정, 먹을 걱정하게 만들었나?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라고. 매일매일. 예?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너 어렵지? 그럼 내게 도움을 구해. 응? 좀 기도 좀 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심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 교회 1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기도 안 하죠? 그 신앙이 안 자라요.
20년 지나봐요. 신앙이 자라는지. 기도하셔야 돼. 기도.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정말 기도를 하라니까요. 정말. 예? 두 번째로는 좀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러면 사람이 좁아져요. 예? 동맥경화가 와요. 그래서 아우 나를 위해서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만 기도를 하면 너무 작아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답답해요. 예? 기도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넓히세요.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누구누구도 예수 안 믿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어려운데 병을 고쳐주세요. 누구누구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 우리 교회에 일꾼이 없는데 일꾼 보내주세요. 여러분 좀 이런 기도를 마음을 들여서 좀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막혔던 기도의 혈관이 뻥 뚫려요. 뻥 뚫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게 돼요. 은혜가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이 되게 돼요. 예?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 꼭 할 수 있게 되길 좀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남을 위한 기도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 승리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 모세가 기도 한 번 해서 승리했어요? 아니죠. 승리할 때까지. 올리면 이기고 힘들어서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끝날 때까지. 양쪽에서 도와서. 예? 여러분도 기도할 때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승리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느냐?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모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1번 사명이 기도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임직식 할 때 손 올리고 선서했죠. 뭐라고 선서했는지도 다 잊어버리셨죠. 뭐라고 선서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와 협력자가 되어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충성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서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군요. 여러분 그렇게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동역해주는 1번이 뭘까요? 그거 아직도 모르세요? 담임 목사 동역 1번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함께. 새벽마다 목사는 와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목사는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전대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여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집안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새벽을 깨워 나올지도 모르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함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계속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선주 권사님 계셔요. 그 기도 제목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용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우리 강영군 우리 아들 내외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했잖아요. 주여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아들 내외가 임신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벌써 눈물 글썽글썽. 네? 여러분 혼자서 힘들 때는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갔는데 제적도 많지 않은데 제적보다 더 많이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밤 1시까지 집회를 하고 기도를 했대요. 네?
뿐만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중에 남학생 중에 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아이들은 앞으로 나와라 할 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나갔대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힘을 합해서 이러한 합심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영적인 싸움과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아멘. 첫 번째로는 영적인 원수와 대적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 이거 영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싸우세요. 담력을 가지세요. 예?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싸우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시면 안 돼요.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끝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80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80 약간 넘었죠. 한 81세나 2세 정도 지금 얼마 안 됐어요. 80인데 여러분 80세 된 노인도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안나회 우리 에녹회도 기도 좀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딴 건 못해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 예? 기도도 안 하면 어떡해. 모세가 지금 80세가 되어서도 두 손을 들고 해가 지기까지 중보기도 함으로 승리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좀 중보기도, 굉장히 기도 생활, 기도의 손 안 내려가는 것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승리한 이후에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감사의 제단이었어요. 우리가 승리했지만 이건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러고 감사의 제단을 쌓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영성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승리의 무기예요. 이게 승리의 무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매사에 원망불평이었어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 원망불평이. 감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해요. 이 말씀을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들이 원망불평하다가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돼요. 금방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원망불평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그들의 고통이 더 늘어났어요. 40년으로. 여러분 말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불평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여요. 우리가 40일이면 끝날 수 있고 2달, 3달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원망불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40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40년으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감사해야 되나?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죽음과 사망과 원수마귀와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번에 BJ 학생 수련회 할 때 우리 스텝으로 큰아이가 따라갔어요. 왔길래 뭐 했냐?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님들 차 청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 떠다가 바퀴까지 청소를 다 했다 그래요. 그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시켰대요. 기분이 약간 나빠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학생들도 많던데
왜 굳이 그래 여자애를 그걸 시키나? 쟤는 내 차도 한번 닦아본 적이 없는 애예요. 응? 조금 기분이 나빠지려고 살짝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야, 그래. 하나님은 우리같이 원망불평하고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멸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줄 아는 기술이 원망불평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할 줄 아는 재주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있는 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몸 찢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걷고 보고 귀고 귀로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파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참 입원을 해서 보름 동안 금식한 적이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제일 부러운 게 뭐냐? 먹는 사람들, 먹는 환자들. 제일 부러웠어요. 나는 금식 그래서 못 먹는데 옆에 환자는 하루 세 끼 쩝쩝쩝쩝 그러면서 먹는데 거기다가 막 가족이나 식구들이 빵도 사오죠, 뭐도 사오죠, 막 간식까지 막 사오고 과일 사오고 쩝쩝쩝쩝 먹는데 난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약 올라 죽겠고 막 그런 거예요. 드디어 보름이 끝나서 저한테도 음식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죽도 아니에요. 미음이 나왔어요. 미음. 죽도 아니에요. 죽하고 미음은 틀려요. 미음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된장국 묽은 거 두 개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이켰죠. 먹었어요. 그 된장국도 들이켰습니다. 얼마나 맛있든지 그 소금기 짭짤한 그 맛이 온 몸의 미각을 살리고 살 맛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이야 행복하다. 그랬던 것이 바로 엊그제예요. 엊그제.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잊고 살아서 원망불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라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건망증 환자들이 우리는 빨리 잊어요. 빨리 잊어. 예? 여러분 요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으시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공기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우리께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은 더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도 난 범사에 감사 못해요.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겠다 그러는데 나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지금 현재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항상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팔푼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봅니다. 이제 보니 영성이 뛰어난 분이시군요. 꼭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러한 영적인 또 인생의 싸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또 오늘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과 기도응답의 이 기도 능력의 유산을 좀 전달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손들에게 돈 남겨줄 주려고 하지 말고요. 자녀들을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그리고 야,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 아빠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더라. 좀 유산으로 남겨주길 바래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합니다. 그런데 1세대가 2세대에게 믿음 전수 안 해요. 기도의 능력을 전수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사기의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자손들이 적과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기도 능력을 경험한 간증의 유산입니다. 기도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도시키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어립니까? 어릴수록 기도를 시키셔야 돼요. 기도를. 우리 금요일 날 어린이 기도회 있잖아요. 그것 좀 참석을 시키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애들은 금요일 날마다 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 훈련받는데 부럽지도 않아요? 애들한테 학원 가라, 뭐 해라, 공부해라 이딴 소리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좀 믿음과 기도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영적 싸움이 많거든요. 힘들거든요. 그 아이들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길 바라고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